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유명한 길이 있죠. 올레길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서 걷는다고 하죠. 이 길을 만든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모델로 삼아 제주도에서 올레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온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생각한 것보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걸은 길은 프랑스 길이라고 합니다. 일명 프랑스 길인데 거리가 무려 800km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산까지보다도 훨씬 먼 길을 걸어서 수십 일 동안 걸은 것입니다. 그분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비용을 들이고 스페인까지 가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니까 뭐가 좋으세요? 물었더니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보이는 자연 경관도 멋지고 만나는 사람도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동행이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신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목회의 방향도 잃고 열정도 식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도로 탈진한 거죠. 번아웃 된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충전이 필요해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나와 함께 걸어야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야지.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학업도 인생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주님과의 동행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업적보다 동행입니다. 무엇을 내가 남기느냐 보다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누구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동행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인이다. 그는 완전한 자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렇게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왜 의인이고 그가 왜 완전한 자입니까? 그 뒤에 답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면 닮아가지 않습니까? 가족은 닮아가죠. 부부도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데 점점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닮아가죠. 심지어 강아지도 닮아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청년들과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개 10마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5마리는 유모차에 태우고 5마리는 이렇게 끌고 10마리를 혼자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들이 다 치아와였어요. 지나가는데 우리 청년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도 개를 기르는데요, 애완견 카페에 가면 주인이 누구인지 안 돼요. 개만 보고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개도 주인을 닮아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면 닮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 의인이라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이런 동행에 대해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좀 정리하여서 크게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동행은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감사하게도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삶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요즘 흔들리십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주님 앞에 잔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기도 위대한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흔히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잔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대단한 축복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이죠.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모든 길이 즐거운 길이 됩니다. 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됩니다. 세상 권세 다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담대하죠. 담대함을 넘어 즐겁습니다. 의사요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인에게 공통된 시대적인 병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고독이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건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이상한 건 친구도 있습니다. 동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외로움들, 알 수 없는 공허함들이 찾아와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건 주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즐겁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행은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도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산에 가면 산이 좋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좋고 도시에 가면 도시가 좋고 시골에 가면 시골도 좋습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행은 축복입니다. 둘째로 동행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동행 그 자체가 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1,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에녹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별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힘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크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대단하게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밥 먹고 잠자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365세까지 평범하게 산 사람인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은요, 성경에서 엘리야와 더불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 에녹입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데려갔어요. 하늘로 데려갔어요. 엄청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자체가 축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행 자체가 축복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큰 은혜요, 그게 더 큰 복인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도 받고 상인에게 팔려가기도 했죠. 종살이도 했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동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손님으로 간 게 아니라 종으로 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자가 됐대요.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 life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대요. 성공한 자가 되었대요. 어떻게 그게 성공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 말씀은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게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감옥 한번 가보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역의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있는데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이룬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업적입니다. 반대로 주님 없이 이룬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는 다 무너집니다. 거품과 연기와 같아요. 주님과 함께 이룬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청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7년 전에 열심히 나오다가 방황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다시 교회에 가겠대요. 그래, 잘 생각했다. 마음 고쳐먹고 빨리 와라. 그랬더니 올 겨울에 오겠대요. 아니, 빨리 오지 올 겨울에 왜 오냐 그랬더니 주님에게 민망하고 목사님께 죄송하고 제가 큰 돈을 벌어서 가겠대요. 그냥 돈도 아니에요. 큰 돈을 벌어서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큰 돈을 벌고 전에 빨리 와라. 빨리 와야 큰 돈을 벌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버는 돈이 의미가 있지. 주님 없이 버는 돈이 뭐 주님이 거지냐, 우리가 거지냐. 빨리 와라. 네가 살기 위해서 빨리 와라 그랬어요.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주님 없이 이룬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이룬 것들이 의미가 있고 주님과 함께 성공한 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실패로 보이고 그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종살이도 형통이고요, 감옥에 있어 옥살이도 형통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먼저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말기 암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길어야 반년밖에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람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만나고 해야 할 일들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리고 기다리는데 죽질 않네요.
6개월이 지나도 죽질 않아요. 몸도 건강하고 어디 아프지도 않고. 이상하다.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했는데 오진이었어요. 암이 아니에요. 말기암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큰일 났다.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 아니래요. 오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슬퍼했대요. 왜요? 돈. 헌금했잖아요. 재산 다 갖다 바쳤잖아요. 죽을 줄 알고. 그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떡하냐, 너 이제 어떻게 사냐, 뭐 먹고 사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돈 아깝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다시 주시겠죠. 무엇보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이라는 소식을 듣고 살았던 때처럼 인생을 진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산 적이 없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해준 암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준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흔히 이분을 좋아하는 분은 목회자의 목회자로까지 높이는 분입니다. 이분은 책으로도 인기가 많은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까? 그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바쁘기 때문이다. 살기에도 바쁜데 주님과 동행하기에 시간과 노력들을 들일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들이 바쁘다는 것은 헌신의 증상이 아니라 배신의 증상이다. 목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 없이 바쁜 것은 헌신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바쁜 게 아니라, 분주한 게 아니라 여유 있으면서도 순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쁘게 살지 말고 순적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분주하게 살지 말고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고 힘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행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동행은 평생 이루어져야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알 것입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릴 때의 일화입니다. 다빈치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도 없죠. 카메라도 당시에 없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이 어떻다라는 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 한 거지 정확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다빈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빈치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유다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을 찾아 나섰어요. 동네를 다녔어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다, 요한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섭외를 해서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일까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 예수님을 그려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모델을 찾아 나섰어요. 마음에 들질 않아요.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생겨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빈치가 우리 교회에 왔으면 금방 그렸을 텐데. 예수님이 궁금하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2부 예배 때 바라보더니 3부 예배 때는 아예 바라보지도 않네요. 옆 사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교회 갔는데 성가대에서 한 소년이 찬양을 부르는데 딱 영감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찬송을 부르는데 은혜가 넘치고 천사 같고 고귀하기까지 해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그 소년에게 그랬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널 모델로 예수님을 좀 그려야겠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허락했어요. 사례비를 받고 모델로 섰어요. 예수님까지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 누가 남았다고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겼을까?
분명히 나쁘게 생겼을 거예요. 욕심도 많고 이중적이고.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찾아다니는데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이나 지났대요. 예술가의 자존심이 대단하죠. 그냥 대충 그려도 될 텐데 영감이 안 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림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갔는데 밤에 으슥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영감이 온 거예요. 저 사람이다. 머리는 덥수룩하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고 술에 찌들려 있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었는데 얼굴을 보는데 딱 가룟 유다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고. 그러자고. 돈 받고 모델이 되어서 가룟 유다를 딱 그렸어요. 이제 완성이다 했는데 그 모델 된 사람이 끝나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기억하지 못하시겠어요? 저 모르세요 누군지? 누군데 그랬더니 10년 전에 그림 그릴 때 예수님 모델했던 반디넬리예요. 피에누로 반디넬리. 실화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 담겨있는 비화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빈치가. 네가 10년 전에 그 사람이라고?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내가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교회에서 성가대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로마의 음악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음악하다가 나쁜 친구들 만나서 술 먹고 방탕의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고 성가대에서 성가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지금은 점점 세상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빈치가 깨달았어요. 천사의 모습과 악마의 모습은 동전의 양면과 같구나. 사랑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가 중요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갑시다. 산티아고 순례길은요, 완주하면 완주증을 준대요. 신앙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승리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모습을 바라보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이 모습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지속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배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봉사하시고 끝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까지 생명의 길로 가겠다. 영원한 즐거움을, 영원한 충만한 기쁨을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이런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노아를 중심으로 두 가지를 권면드리는데 그중 하나는 말씀이 사명이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명이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대요. 그 은혜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은혜가 뭔데요?
그 뒤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3,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방주를 지으라라는 사명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킬 말씀이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건 은혜입니다.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방주예요. 방주를 짓는 일은 힘들죠. 그러나 그 일을 노아는 끝까지 완주합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끝까지 준행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라고 주님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말합니다. 때로는요,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요. 때로는요, 나도 자연으로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때로는 짐이 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주일 예배 때문에 못 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 욕먹을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짐이 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동물들을 쌍으로 다 넣어야 되는 방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 방주입니다. 방주를 짓는데 거의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 랍비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인데 그 랍비들이 해석한 미드라시라는 주석서에 보면 그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홍수를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큰 비가 온답니다. 그 비는 발목을 적시는 비가 아니라 무릎까지 차는 비도 아니며 온몸을 잠그는 정도의 홍수도 아닙니다. 온 땅을 잠그게 하는 모든 생물을 죽이는 홍수입니다. 그러므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아가 외쳤대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대요. 허허, 웃기지 마시오 노인네. 불의 홍수가 오면 물로 막으면 되고 물의 홍수가 오면 방패로 막겠습니다. 누가 배를 산꼭대기에 만든단 말이오?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대요. 말씀대로 살면요, 때로는요 조롱을 당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도를 하면 칭찬받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주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하십니다. 맡기십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곧바로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신 게 뭡니까? 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사명을 주세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주신 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온 땅에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거두어 가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신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앞서 소개한 다빈치의 그 모델처럼 점점 악한 길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싫어. 말씀대로 사는 건 부담이야. 말씀대로 사는 건 나에게 손해야. 말씀대로 사는 건 나에게 짐이야. 그리고 말씀을 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버린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거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가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말씀을 안 하세요. 사울을 버리고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무슨 말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이제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는 게 축복인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부담이 되고 그 말이 위로가 되고 그 말이 책망이 되든 그 말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고 희망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화가 나시면, 내가 자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예 말을 안 하세요. 맡기지도 않아요.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것이 축복인 것, 은혜인 것 알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나누는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무슨 말입니까? 뜻이 맞지 않고야 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출 때 진정으로 동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앞서 소개한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왜 하나님이 동행했을까요? 그 이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신임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녹을 볼 때 쟤는 내가 신뢰가 가, 쟤는 내 말이라면 다 아멘이야, 쟤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대로 순종하는 애야.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국제아모니게 모든 성도님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사명 감당합시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둘째로 동행을 위해서 권면드립니다.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평생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그 방주의 사명을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동역자입니다. 노아에게는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노아는 친구 동역자, 선배, 후배 동역자는 없었어요.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신 가족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 가족이 바로 세 아들입니다.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그런데 노아가 이 세 아들을 낳았다는 건 앞장 5장에서도 나옵니다.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질문하겠습니다. 노아가 자녀를 낳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500세래요. 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500세 때 자녀를 낳았대요. 뭐 구약 시대이니까, 뭐 옛날 시대이니까 그 시대 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 나이는요 좀 특별해요. 주목하셔야 돼요. 왜 특별하냐? 창세기 5장은요 아담 때부터 계보거든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 누구 낳았는데 그 나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나이들이요 다 100세 때예요. 100세 때.
100세 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몇 구절만 소개하죠.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몇 살에 나왔다고요? 105세입니다.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몇 세에 나왔다고요? 162세입니다.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여러분 5장을 읽어보면요 하나같이 100세 전후의 자녀를 낳았어요. 유일하게 노아만 몇 세에 낳았다고요? 500세에 낳았대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 뭔가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동역자로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한 나이가 노아가 몇 살 때 말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노아가 몇 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역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나와요. 노아가 몇 살 때 홍수가 시작됐습니까? 이건 성경에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유인물 나눠줬죠. 몇 살 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600세라. 성경이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600세 때 홍수가 임했대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소개했죠.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00년, 120년 또는 90년.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100년이에요. 자, 600세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방주 만드는데 100년 걸렸어요. 그러면 방주 만든 시점이 몇 살이겠어요? 500세인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아들들을 주신 거예요. 왜? 동역자로. 왜? 아무리 신실한 노아일지라도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힘들어요. 그걸 하나님도 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노아일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쾌락을 즐기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혼자 방주 짓고 이거 쉬울까요? 한 1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00년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동역자를 주신 게 자녀예요. 때로는요 아빠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직장생활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아빠 다녀오세요 그래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고 더럽고 안 입고 사표 확 쓰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넣는 거예요. 왜? 그 아들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여기 있는 아빠 엄마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짐과 같은 신앙생활 다 벗어버리고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내가 참아야 되고 왜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다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근데 그럴 때 목사님이 쌍심지를 켜고 보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구역장이 기도하네. 나를 위해서 권사님이 기도하네. 왜 요즘 예배 안 나와? 왜 요즘 기도 안 나와? 왜 요즘 안 보여? 그러므로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 무슨 좋은 게 있나? 하나님밖에 없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게 동역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두 가지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신앙의 동역자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 가족 구원 이루어질지어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중에 복이에요. 힘들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신앙으로 인도해줄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 중에 복입니까? 근데 나만 홀로 신앙생활하면요 지친다니까요. 지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이제 지치다.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지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족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동역자인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삽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일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거룩한 목회자로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세상에 나아가 있죠. 벌써.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이를 내었다라는 것은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믿음의 동지들이에요. 다윗은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했죠. 그는 도망자일 때나 왕일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동역자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때는요 다윗이요 누명을 쓰고 도망자일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고 기름 부은 순간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핍박의 최고 절정이었어요. 도망간 때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억울하고 답답한 일만 벌어져요. 아무리 믿음 좋은 다윗일지라도 신앙이 흔들린다니까요. 이게 뭐야? 예수를 믿어도 좋은 게 없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도 다윗 주변에 늘 동역자들이 있었대요. 그 동역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다윗은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합시다. 서로가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먼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학벌이고 어떤 지위고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천사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 기도해 주는 성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분 때문에 내 신앙이 그래도 이만큼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완주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동행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어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동행 그 자체가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행은 평생 끝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사명이 은혜임을 알고 순종합시다.
진짜 하나님 화나시면 아예 말씀하지 않아요. 시키지 않아요. 맡기질 않아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맡겨주신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를 구합시다.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가족 동역자, 교회 동역자, 구역 동역자, 그들이 있기에 우리 신앙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이 은혜임을 알고 순종하는 서로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동행 끝에 주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